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벌써 다섯째 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다섯째 날에서 날개 있는 그 새, 날개 카나프를 설명하다 보니까 세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22절 말씀을 보고 다섯째 날의 말씀을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기름 짐승인 저주받은 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저주를 받은 뱀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왜 예수가 뱀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본문을 가지고 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 간략하게 드리다 보니까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예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복음이니까. 먼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이 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는 거죠.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나무 열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확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악과 하는 것은 잘못된 그 번역이에요. 열매는 없어요. 그냥 선악 나무입니다. 그걸 먹지 말래요. 그런데 먹는 데는 죽는다고 했는데 3장에 가서 그 뱀이, 간교한 뱀이 여자를 하와를 유혹해서 먹게 해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원죄론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2장 17절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조건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말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려면 먹어야지. 먹고 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없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지를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 그게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죽는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때 죽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다나토스고, 먼저 이제 여기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는 무트입니다, 무트.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전에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무트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다나토스, 카이 다나토스인데, 원래는 그게 이제 아포도네스코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도네스코는 다나토스의 동사형이니까 똑같은 말이죠. 다나토스, 카이 다나토스.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문자로 보면 그거 먹으면 안 돼, 죽어. 그런데 이 다나토스, 무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무트를 왜 다나토스라고 했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무트라는 이 히브리 자음을 우리가 이제 파자한다고 하죠. 이 자음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타우고, 바브가 연합이고,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이 알레프가 첫 자잖아요, 자음. 마지막이 십자가입니다. 타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십자가로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말씀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바브가 있죠. 바브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합이 되어 우리가 십자가 죽을 때 말씀이 완성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진리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이게 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다나토스를 배웠잖아요. 그 다나토스는 좋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트라고 하는 것은 좋은 죽음이죠. 다나토스 죽음이니까 자, 이것을 먹지 말라는 그 말이지만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그 말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로서의 죽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나토스의 죽음, 그 무트의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거듭 남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고 왜 선악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면 그게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게 죽는 것이다. 좋은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원문에는 전에는 원문 갖고 다 설명했는데 지금 그거 볼 수 없고 딱 한 단어만 보면 거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 있죠. 자, 거기에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류대로 할 때 레민이라고 했죠. 그거는 달라요. 발음은 똑같아도 왜냐면 모음을 붙이면 발음은 똑같아도 자음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벗어나 뭐뭐로부터 떠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먹지마. 먹는 날에는 네가 죽어. 그럼 먹는 날에는 뭡니까? 네가 뭐뭐로부터 떠나 선악나무로부터 떠나서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악나무로부터 떠나서 뭘 먹으라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로 먹어라. 율법으로 먹지 말고 생명나무 진리로 먹어라. 그 나무를 자, 겉으로는 율법인데 율법으로 보지 말고 생명나무 진리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로 먹지 말고 생명나무로 먹으면 그게 죽는다.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 무트 타무트, 죽기는 죽는데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16절에도 뭐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여기에 나온 나무는 단수예요. 한 나무밖에 없어요. 단수. 근데 어떻게 거기에 각종 나무가 나오겠어요? 그게 오역입니다. 완전히 한 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면서 생명나무이고 율법이면서 진리의 나무라고 할 수 있고 저주의 나무이면서 은혜의 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십자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먹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어봐야.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먹고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장이 와서 이 뱀이 간교한 뱀이 아니라 지혜로운 뱀인 그 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나무를 먹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먹고 죽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율법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먹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죠. 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건데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의 눈, 율법의 눈이 이렇게 열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랬어요. 자, 벗다는 말이 또 어디 나오죠? 바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나오죠. 자, 2장의 마지막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대요.
그러면 이 벗다와 창세기 3장 7절의 벗다는 다른 겁니다. 자, 2장 마지막에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뭘 벗었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의 율법이 속성을 벗었다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 옷을 입는다고 했죠? 이게 세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 이게 세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24절에 보면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나오잖아요. 남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떠나서 여자, 우리와 합하여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육신 생각을 벗었죠. 율법적 속성을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 알다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지난 시간에 야다 배웠죠. 알다 할 때 야다. 이 야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그랬죠. 어서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할 때 그때 알다가 야다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저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안다는 것은 야다 하나가 되다 동침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 그 영생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벗은 줄 알고 아는데 무엇과 알았습니까?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진리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는 것은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율법적 본성으로 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 율법을 먹었습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런 율법을 먹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더 단단해지겠어요. 저 시멘트 콘크리트보다도 단단하게 아주 그렇게 굳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율법을 왔는데 율법을 먹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 안에 단단하게 그렇게 박혔는지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권사나 장로 보세요. 이 말씀에 씨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갑니다. 죽어도.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율법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섬기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이거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지키지만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벗은 줄 알았다는 더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뭡니까? 이게 저 율법을 가리켜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해요. 열매 씨가 없고 잎만 무성하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 율법 아래 자신의 선악 판단의 욕망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이 생명 씨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습니다. 더 견고해지려고. 자,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고 할 때 엮다라는 단어가 타파르라는 단어인데 꿰매다의 뜻입니다. 이 꿰매다라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의 행위로서 행위옷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율법은 하나로 통합된 진리가 아니라고 했죠. 쪼가리쪼가리로 흩어진 부스러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라든가 먼지 티끌 전부 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스러기의 율법의 조각들을 바늘로 꿰매듯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로 꿰매어 있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는 것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무화과나무 잎을 꿰매어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단단하게 되니까 더 율법을 행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저는 시간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집사님 보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아 보여요. 열심히 교회 와서 헌신봉사 충성하니까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자기도 더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내 수치가 좀 가려질 것 같으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가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먹고 거기 보면 성경이 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보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 나무가 있다 보니까 동산나무 사이라고 하는데 동산나무 사이는 없고 그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율법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요. 인간은 자기가 죄라는 게 드러나면 율법을 더 열심히 행하려고 하잖아요. 율법이라는 나무의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선악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역사이고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어다니며 땅만 쳐다보는 율법적 존재인 간교한 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저주를 받아 뱀이 딘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왜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이 간교한 그런 뱀이 아니라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부족한 분은 제가 창세기 그게 29장 30장인가 뒤로부터 쭉 그 연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계속 제가 보는 것은 이 창세기 우리가 본문 볼 때 이 날개 있는 새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다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날개라는 것을 이런 그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지금 그룹의 날개가 속죄소 시온자를 덮고 있죠. 그러면 속죄소 시온자를 덮고 있는 이 그룹의 날개, 이 날개가 카나프예요. 우리가 지금 날개 있는 새 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날개 있는 새, 공중에 나는 새 율법을 항상 상징하는데 여기서 특히 카나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그룹의 날개, 이 그룹의 날개, 이 카나프가 속죄소 시온자를 덮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속죄소 시온자 밑에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죄악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자, 십계명 돌판,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인간의 죄와 악이 들어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날개, 이 날개가 그러면 이게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덮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건 뭡니까? 지성소에서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날개, 카네프, 이 카네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령이 그 죄악을 덮고 있는 거죠. 죄악을 덮고 있다는 게 뭔가? 우리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죄를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자꾸 그룹의 날개, 그러면 날개인데 그룹의 날개라고 할 때 이 그룹이 뭐냐? 지난 시간에 스랍이 날개 할 때도 스랍이 뭔지 알았죠? 이게 스랍이 샤라프 불뱀이라고 했습니다. 불뱀이 뭐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무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율법이 뭔지 보라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요구하지만 그거 지켜서 행해서 그렇게 행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 담긴 의미가 보라고. 그래서 불뱀을 장대에 매다는 거 아닙니까? 봐. 그 안에 담긴 보라고. 호라고. 즉 진리를 보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구르베라는 단어는, 자, 스랍은 샤라프라는 단어고 구르베라는 단어는 케루브라는 단어입니다. 케루브. 이것을 구룹이라고 성경이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이걸 천사의 날개, 이걸 천사라고 하는데 일종의 천사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케루브라고는, 구룹이라고는, 천사는 도대체 뭘 가리키느냐를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케루브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성막에 나옵니다. 성막.
여러분 성수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그 회장이 있죠? 회장에 그 그룹이 그게 쏘놓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수 위에 거기에 이제 그룹이 날개 그렇게 덮여 있는 거고. 왜 회장에 그룹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까? 회장은 뭐라고 있어요? 예수 육체라고 있죠? 그 회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룹이 거기서 뭐예요? 부서지는 거죠, 그룹이. 그 그룹은 뭘 가리키겠어요? 예수 육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회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회장이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그룹도 거기서 찢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룹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사가 뭐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게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도 우리가 이제 탄닌이 나왔죠. 용뱀인데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용뱀을 뭐라고 하는지는 오늘 또 여기서 말씀을 이제 보기는 할 텐데, 자,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라고 있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된다고 있죠. 그럼 성경 66권이 전부 다 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가 뭡니까?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싸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요한의 환상 속에서 자,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종합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지금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을 무슨 이상한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것으로 읽고 이 말씀 갖고 덜덜 떠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게 완성되는데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완성된 건데. 뒤에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7교회의 사자 할 때 그 사자가 뭘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7 금촛대가 나오죠? 그걸 이제 7 촛대라고도 하고, 그게 7교회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 금촛대에 7별의 비밀이 있다고 하고, 7별을 7 교회의 사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뭘 가리키겠어요? 여러분 7 금촛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성수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며 초월의 진리를 담은 빛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지금 있는 거죠. 자, 오른손은 뭡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항상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진리에 있는 7별. 7별이 뭔지 계속 그 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별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완성된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겠죠.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거기 이제 그것을 7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본 환상이 7 금촛대라고 했는데 이 환상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으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있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있으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7으로 나와요. 여러분. 자, 7인, 7 나팔, 7 대접, 여기 보면 7 교회, 7 촛대, 7별, 뭐 전부 다 7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7날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7으로 말해서 완성되는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7이라는 것이 자,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다 이게 7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먼저입니까?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이런 거 갖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게알도서 보호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완성된 걸 얘기한 거죠. 그 완성된 얘기를 창조로부터 쭉 펼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창조나 종말이나 부활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을 계획했다면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아니, 그분이 어떤 걸 계획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게 창조가 부활이고 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부활이 종말이고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얘기 아닙니까? 묵시 속에서 그분의 생각 속에 이미 다 완성됐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역사에 우리를 보내서 쭉 펼쳐가지고 이 복음 진리를 좀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전개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7날의 그 언약, 완전한 언약, 7번 말씀하셔서 이루는 언약. 그럼 그 언약하고 이것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언약했으면 이미 다 성취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베레스트의 언약이라고 하고, 자, 창세기 첫 장에 뭡니까? 7날의 언약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성취된다. 아니에요. 그분이 다 그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그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첫 자음이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 자음 첫 자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알죠? 이게 소 머리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기고 양쪽 꼬리 이렇게 뿔처럼 생긴 게 알레프,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 이게 성전이에요. 참 글자가 재밌는 것은 요렇게 해놓고 거기다 점이 찍어졌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베이트부터 출발해요.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문자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담기는 순간 그분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된 자를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면 시편에 보면 거기에 엘로힘들이라고 나와요. 너희가 지금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할 때 그게 엘로힘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들은 우리들 그 말씀이 된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담길 수 없어요. 그걸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엉뚱 길로 새니까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거나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사자, 7별이라고 하죠. 자, 7촛대는 7교회,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자라는 것이 앙겔로스라는 단어, 이게 천사라고 번역된 거죠. 우리가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꾸 천사라고 오는데, 자, 이 앙겔로스가 이게 천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천사론과 마귀론입니다. 정통신학에서는 대세는 아니지만 유난히 한국교회에서는 마귀론, 천사론이 아주 뜨거운 주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마귀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나 마귀가 살아있는 실체로 우리 일상과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와 마귀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상징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사 앙겔로스라는 그 내용적 의미는 날개 달린 영물의 개념보다는, 영적인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관여하는 실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볼 거예요. 천사, 이 사자라는 것이 성경에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날개를 달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실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달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교의 사자를 7별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별이 가장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디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세기 넷째 날 별이 등장했죠.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별이 된다고 했습니까? 빛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 역사, 즉 낮과 밤을 통하여 전달하여 그 빛을 받은 자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나는 별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넷째 날은 그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빛, 오로 예수라는 빛이 우리한테 비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구나, 밤이구나,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그걸 뭐라 합니까? 큰 광명체, 그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있어요? 하늘의 별이라고 한다고 있죠?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자,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개념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자들, 율법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일곱이라는 언약을 이 세상에 비추는 그 빛, 별이 된다는 것이고, 그 빛이 밤이라는 어두운 세상 속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자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언약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늘의 별이며, 그들은 이 세상에 진리를 전달하는 앙겔로스로서의 사자, 진리의 전달자, 빛을 담은 별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일곱 교회의 사자가 일곱 별이라고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를 빛으로 담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 듣기만 하면 잘 모를 텐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줬기 때문에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자, 일곱 교회의 사자가 일곱 별이라고 있고, 자,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있는데 전부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일곱 금烛대는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있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는 전부 다 일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짐승들이 있죠, 짐승. 이들도 다 일곱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일곱 산, 일곱 머리, 일곱 왕, 또 열 뿔이라고 그래요, 열 뿔. 뿔은 권위를 가리치잖아요, 성경에서 권위.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은, 자, 완전한 권위,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열 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과 일곱, 그러니까 진리,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비진리의 싸움이 요한계시록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금 천사, 사자를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이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기 사자가 마라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앙겔루스와 똑같은 겁니다. 앙겔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있죠. 자, 진리를 전하는 존재라고 있죠. 그러면 이 마라크가 어디와 똑같으냐면 말라기 있죠,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 그 말라기와 똑같은 게 마라크예요. 말라기 선지자 아닙니까?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 아니겠어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있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라크와 체데크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라크는 마라크와 똑같은 거예요.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말라크, 마라크다, 그런 얘기죠. 그럼 체데크라는 것은 의라는 뜻이에요. 체데크가 의.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그 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의잖아요. 그 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면 이게 멜기세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전해주는 자가 되면 멜기세덱, 말라크, 체데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켰냐? 뭐 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말씀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샬렘왕, 평강이죠.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창세기 14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동방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속에서 네 나라 왕의 연합군과 다섯 나라 왕의 연합군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데 네 나라의 왕의 연합군이 다섯 나라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 네 왕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라 왕의 연합군이면 수십만이 됩니다.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무기가 좋겠어요. 집에서 길려온 318명 오합주절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십만의 정예병을 318명이 무찌르고 롯을 구해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복음 설명하는 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 주는 장면입니다. 자, 네가 승리한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그 대적을 네게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11조라는 말이고 본문에 보면 10분의 1을 드린다고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분의 1이 뭘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11조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11조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10분의 1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하세루입니다. 마하세루. 10분의 1이라는 것은, 마하세라는 것은 열의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열을 하나로 드리다, 열을 진리로 드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1조나 10분의 1이나 10계명이나 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10계명도 그 원문은 그 계명의 그 10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계명은 단수거든요. 이 단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 그것을 뭘로 준다? 열로 주겠다. 그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진짜 열로 주잖아요. 왜? 눈으로 보이게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진짜 줘요. 열로 줘요. 근데 그 열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열이다. 그 열은 뭔지 아니? 그게 하나야. 하나. 그리스도 말씀 진리야.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게 11조 아닙니까? 그 계명의 10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계명의 단수라는 것은 어디서 또 나오냐면,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인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 계명이 뭐냐? 우리가 막 그 율법이라고 하는데 계명은 단수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리킨다니까요. 그 진리가 내게 오니까 죄는 살아났대요. 아,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행했던 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드러난 거죠. 그랬더니 나는 죽었도다. 이게 다나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성으로서 죽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 계명의 그 10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열로 주는데 그건 하나야. 그 계명은 단수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10분의 1, 우리가 신약으로 하는 11조라는 것은 열을 하나로 드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열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개수 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열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다, 진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것은, 자, 이 진리를 깨닫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의 하나로 온, 진리로 오신, 그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즉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는 예수의 살과 피, 그리스도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 떡과 포도는 것은 예수의 말씀 진리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대표하는 진리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야. 이걸 고백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를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을 하나로 드리죠. 즉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인데 이런 진리 고백을 해요. 진리를 깨달은 것 같죠? 깨닫습니까? 창세기 15장 보면 내가 너에게 시기를 주겠다 오니까 뒤에서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들어서 깨닫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뭘 깨닫습니까? 알죠. 논리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고 자꾸 하는데 진리가 됐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됐습니까? 그래 겸손해야죠. 그게 일생 동안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때 진리 고백을 내가 이 진리가 뭔지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율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들을 보내줘요. 아들. 이삭을 보내준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네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온다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너희들이 이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 죽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순양이 죽이는데 그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 아들의 죽음 속에 너희 죽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뒤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는 것은 자, 뭐냐면 여기 이제 구름의 날개가 있죠. 이 구름의 날개라는 것이 로마서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화목제로 나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아, 화목제라는 것은 예수라는 제물을 얘기하는구나. 이 예수라는 제물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번역했겠죠. 그러나 원문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휠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놀랍게도 이게 시온자야.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라니까요. 이 화목제물이. 놀랍잖아요. 이게 제물이 아니라 속죄소 시온자를 가리키는 단어라 그 말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쓴 단어가. 자, 성경에 이것이 딱 두 번 나오는데 거기서 그걸 개혁 성경이 화목제물로 번역해 놓은 거죠.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웠다고 있죠. 세웠다는 단어가 프로티데마이라는 단어인데 set before, 앞에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예요? 예수를 속죄소 앞에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속죄소 앞에 서 있는 게 뭡니까? 구름의 날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구름의 날개가. 속죄소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를 세웠다니까 예수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거기 너무 로마서 3장 25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시온자 앞에 세우셨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 안에서 성취된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써 나오는데 그 피로써라는 것은 이게 전치사 n인데 피 안에서 그런 얘기고, 자, 거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성취된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가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인 시온자 앞에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은 시온자 밑에 인간들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려졌다 이 말입니다. 시온자 밑에 법궤 안에 인간들의 죄악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 죄를 덮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그 시온자를 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의 피가 뭡니까? 예수 걸린 피가 그리스도 말씀 진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피, 그리스도가 그 말씀 진리가 그 시온자 밑에 인간의 죄를 덮고 있다는 것은 그 인간들, 죄인 우리와 연합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말했던 우리가 세 번째 제물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 주동소에서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타난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말이다. 이것도 어렵잖아요. 예수의 피 안에서 나타난 저 예수의 믿음에서 성취되었다.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 당신의 백성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율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알레프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베이트라는 것, 아까 베레시트 할 때 베이트가 성전이거든요. 그걸로 주는 겁니다. 이게 나야.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베레시트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머리로 너에게 넘겨줘서 너희를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전을 만들 거야가 베레시트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단어, 성경 보세요. 첫 번째 단어 뭔가? 베레시트의 베이트, 성전을 준다니까, 보이는 성전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보이는 성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보이는 성전인데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진리를 담겨있지만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육을 입은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아닐까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성령이 와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을 깨닫는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산상순이 누구한테 전하는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면 누구한테 전한 게요? 하나님이 제자인데 그 교회한테 전해요. 그 단어가 그렇게 정확히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한테 전했는데 나중에 또 무리에 속해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었다 했는데 못 깨닫는다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4장 25절에는 무리와 8장 1절에는 무리는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무리는 달라요. 그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만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육체로는 안 되니까 죽어서 그리스도 진리 성령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예수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서 그 피로써 그 피에 의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 진리 말씀으로 그게 성취된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이신 이유를 25절 후반에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인간의 질을 간구하신다는 이 단어가 거기는 안 줬는데요.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감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당신 백성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값없는 구속을 계획하셨는데, 그 값없는 은혜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자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뭔지 알죠? 그러면 그 예수의 믿음은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깨달으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십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게 나의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속죄소 시은자 밑에 있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번째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상징한 것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만나를 보면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았어야 했죠. 만나 속에 하나님의 양식,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을 담아 주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떡인 뭐입니까? 부추, 마늘, 파, 고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율법 줘. 율법이 더 좋아. 이게 인간의 악이에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게. 십계명 돌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했는데 율법을 자기 치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의 그 계명은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그러면 이게 율법이 쓰는 게 진리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겨준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율법입니다. 진리를 담아줬다. 첫 번째로 깨트린 것은 인간의 죄와 악을 보라 해서 깨트린 겁니다. 이걸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어로 담겨줬다는 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에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왜 40일인가 하필이면 40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준 것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구원은 그렇게 마른 막대기같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싹이 나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와 악을 벗개 뚜껑이 덮고 있는 거죠. 그 벗개 뚜껑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겁니다. 구름의 날개가 서 있는 거죠. 그 벗개 위에 시운 자, 속죄실, 은혜의 날개로 그리스도로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의 날개가 뭔가 분명히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날개가 뭘 가리키는지를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봐요. 우리를 뭘 볼 게 있다고 우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 아들만 보는 거죠. 그래서 벗개 뚜껑 위에 제머리피가 부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만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탄닌이라고 하는 용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볼 텐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왔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 말로, 그 진리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펼치시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런 얘기겠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성경 66권의 말을 다 보지 못했으니까 환상 속에서 계시로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이 이거야라는 걸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역사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거기 틀렸네요. 그리스도가 내 속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한 얘기죠.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것이 한 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뭡니까? 그날에 뭐예요? 내가 이 진리를 깨닫는 그날에는 참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연합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대요. 근데 우리가 또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은 하나님이, 자, 예수가 뭐라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다니까요. 하나. 둘이 아니라 다 연합이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진리로 나에게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며 성경 전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 같은 게 나오잖아요. 수많은 기적, 이적 같은 게 나오죠. 짐승과 싸우는 거, 무너지는 바벨론,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의 이야기다, 교회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신앙의 내용이고 실현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나온 탄닌이 뱀용인데 자꾸 이것과 요한계시록은 딴 얘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나온 얘기가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볼 텐데 거기 몇 절만 빼고 연관성이 있어서 전부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좀 난해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과 5절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자, 이걸 보면 지금 여자가 누굴 낳아요? 아이를 낳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태양을 옷 입었대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5절에서 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굴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떻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여인은 누구라고 해요? 태양을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별 면류관을 쓴 이 여자가 누굴까요? 자,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것을 손으로 다스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고 그래요. 이 다윗 시편 8편이 이거 다윗인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자, 해를 옷 입은 사람, 달을 발 아래 둔 사람, 12벌이 면류관을 쓴 사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천상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편 8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달별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굽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여인이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별을 쓰고 있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즉 천상의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한 존재가 누구겠어요?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예수가 예수를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들이 누구겠어요?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했죠.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를 이거 이상한 말로 자꾸 본다니까. 여기 여자는 뭡니까? 교회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요. 우리가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천상의 영광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낳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진리가 되고 진리를 가지면 그러면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니까. 여기 이게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성령 진리를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 그 진리를 갖고 내가 그걸 깨달으면 그럼 내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예수를 낳았다고 여기 분명히 한다니까. 여자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낳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얘기는 그 진리 그 말씀을 네가 깨달아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12별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하죠. 아까 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했죠. 12는 아들이죠. 즉 아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지 여자가. 즉 완성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왜 낳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죠. 여인의 후손, 여자가 낳은 후손, 제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한 후손이 뱀인 우리 머리를 박살내서 상하게 한다는 것이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아이 후손을 그 여인이 해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어디서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어디서 보여줘요? 역사적으로 진짜로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는 여자죠. 여자는 뭡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거라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여자니까 그 마리아가 진짜 예수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낳죠. 왜 그렇게 보여줍니까? 진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여자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문자적인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 성령으로 낳는 것을 요한계시록 보여주잖아요. 이게 여자가 예수라는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성령으로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십자가에서 받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가 죽고 우리 안에 올 때 내가 그 말을 깨달으면 동시에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게 묵시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은 이게 완성된 겁니까? 아닙니까? 언약은 했지만 이 언약하는 순간에 완성된 거라니까.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완성된 거죠. 근데 우리한테 시간차로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죠.
시간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언약이 있으면 이게 이루어진 거죠.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자, 이 아이가 여자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낳는 것이 보여주는 거죠. 전부 다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 마귀 뱀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거 내 머리가 잘려져야 되는데 그 순서는 예수가 먼저 십자가 잘려지는 거죠. 그 뱀으로 달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머리가 잘려지는 거나 내가 깨달은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써도 그분이 죽고 나한테 오는 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사건이죠.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묵시스가 완성됐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모든 게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면 자,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가 나를 낳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낳는 겁니다. 동시사건이죠. 이게.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여자가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걸 얘기를 못 하느냐는 얘기죠. 그 얘기하면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낳니? 영적으로.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건 알이야. 자, 그러면 자, 그 뒤에 말씀을 좀 계속 볼 텐데요. 조금 늦어져도 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뀌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떻게 우리가 여자가 자,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쫓겨나가고 진리의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자, 거기 보니까 1장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즉 뭐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구원받는지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것이 우리가 아들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를 낳았죠. 그럼 남자를 낳으면 우리는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 건데 성경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여자로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끝나는데 왜 아까 안 봤나요? 계시록 12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다 됐다고 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 땅에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라니까. 이게 죽는 날까지. 뒤에도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비질을 쫓아내는 것이 내가 구원이고 완성이에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하늘은 뭘 가리킬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저 하늘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저 하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산이라는 걸 얘기했죠. 제가 호오로스라고 산. 그게 정관사 호가 붙으면 호오로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산에 올라갔다 오는데 무슨 산에 올라갑니까? 어디 산에 올라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산 꼭대기에 지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오르스 산에서 뭐가 왔습니까? 새라는 게 왔다고 했죠. 새, 오로니스. 그러니까 새도 즉 성전 지붕이나 옆면에 날개가 그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멀리 보면 날아가는 것이 보여서 날아가는 새. 그러면 이게 율법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냐면 이게 하늘에 왔습니다. 호우라노스가 이 산이라는 오르스에서 왔어요. 그러면 호우라노스는 뭡니까? 이게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샤마임,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성전은 자, 이건 율법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니까. 이 율법의 성전은 우리 안에서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미가엘이 뭡니까? 미가엘. 미카와 엘의 합성어인데 미카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미가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용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뭡니까? 사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앵겔로스, 천사. 그 말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자. 그러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도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용과 그의 사자와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진리 세력과 용, 비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 비진리의 싸움. 우리 안에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오면 일생 동안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용이 성경 말씀과 싸우는 거죠. 성경 겉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거죠. 그 진리, 성경에 담겨있는 그 내용, 문자로 보지 말고 율법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내용을 보여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용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 용으로 율법으로 취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는 것이 용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미가엘이고 그의 사자를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드리면 그게 미가엘이고 미가엘의 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미가엘이 들어온 거죠. 진리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용으로 비진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싸운다. 그랬으면 싸워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쫓겨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쫓겨난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이게 완성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싸워서 그 진리가 들어와서 비진리가 싸워서 그렇게 그걸 쫓아내므로 내가 완성되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은 나를 가리키는 거죠. 용의 사자들인 문자적인 말씀이 내 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되어서 진리로 사는 거죠. 그것을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으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인데 내가 비진리로 있으면 대적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자, 우리가 창세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했죠. 그게 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이 연합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도 나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악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도 반쪽으로 있다니까요. 반쪽으로. 근데 나라는 사람과 하나가 연합되어 하나님도 선이지. 그거에 하나님이 원함이라니까요. 우리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반쪽으로 있으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는 것이 나쁜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하나가 연합되라고 했으니까 그게 대적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적관계에 있을 때, 즉 율법이 진리로 알고 열심히 행할 때는 오히려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문자대로 행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문자대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용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진리라고 알고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다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한자 한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진리만이 나에게 남아있어야 그게 생명이다 하는 얘기죠. 그 전쟁이 우리 일생 동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여자가 낳고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고 하잖아요. 일생 동안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광야 교회야. 이 땅에 우리 삶 속에서. 자, 그 전쟁에서 내가 패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과거 시대로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어질 것들에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들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마음 뺏겨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 육체도 나날이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없어질 것들이고 결국 버리고 떠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없는 것처럼 살라는 거죠. 에녹같이. 그게 없는 것처럼 살라 그 말이지 뭐 하늘 뿅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지금 아까 위에서 계속 본 말이 그렇게 우리가 내 안에 비질리가 쫓겨나갔어요. 그럼 완성돼야 되는데, 자, 땅으로 쫓겨나왔던 용이 나를 또 괴롭힌다니까요. 내 안에 떠났던 비질리가 계속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진리가 되었지만 진리가 되어 가고 있고 완성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자를 큰 독수리 날개로 받아 광야 있는 곳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하잖아요. 아까 1260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반, 42개월, 42달. 이게 광야 40년을 가리키는 거죠. 광야로 간다는 것은 광야 교회를 말하는 거죠. 광야 교회,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개월, 반일에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기간은 얼마 있습니까? 3년 반, 반일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뭡니까? 광야 40년이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일에, 그 역사가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자신을 부인하는 광야 40년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계속 지금 쫓겨나온 용이 비질리가 나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게 맞니? 이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진리에 섰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깨닫고 뭔지 알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고 하죠. 자, 독수리 날개, 여기 날개가 옷자락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출애굽기 나온다니까요. 그 출애굽기 말씀이,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고 하잖아요.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진리 성령이 나를 업어서, 즉 광야로 가는 겁니다. 나를 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어요? 홍해를 못 건넌다니까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진리 말씀 성령에 의해서 그게 건너는 거지. 다른 종교는 인간이 건너려고 한다니까요. 건너자 하면서 못 건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성령의 날개로 업어서 그 나라 데리고 간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게 인간이 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또 뭐와 같아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양육받는다는 그것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으라는 것과 똑같죠? 얼마큼 맞습니까? 40일.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그 용을 뱀으로 표현합니다. 용, 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같은 것으로 율법, 비진리,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본문의 탄인입니다. 그 용, 뱀이 광야까지 쫓아와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한다고 해요. 그러면 뱀에서 나오는 물은 뭘 가리킵니까? 뱀, 비진리죠. 물은 진리죠. 율법, 비진리와 진리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혼합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죽박죽 혼합복음.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아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만희의 신천지나 안상홍의 하나님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 들어보세요. 진리와 비질을 적당히 섞어서 전하지,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이단 아닙니까? 전부 다 이단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니까요. 진리를 말해요. 근데 거기다 비진리를 살짝 섞는다니까요. 인간의 행위를. 그게 혼합복음입니다. 그 비진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진리와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우리는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거기 눈꼽만치도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게 바다 기물입니다. 혼합된 음료. 그걸 술에 취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말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것으로 그게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말을 가진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이 뭐냐? 정확히는 일반적으로 푸뉴마라고 나오지만 성령을 정확히 말하면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이게 성령이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그 깨끗한 말, 진리를 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뱀, 용이 여자인 교회를 섞은 말로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16절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랬죠. 그럼 땅은 뭡니까? 땅이 여자를 도운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즉 얕바사, 마른 땅, 무초로 드러난 땅, 좋은 땅,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땅, 진리의 땅이 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하죠. 이건 뱀, 용의 악한 말, 미혹의 말, 비진리, 혼합복음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지금 양육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얘기, 어떤 말을 가질 거냐. 근데 잘 볼 것은 모세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준 겁니다. 구약이 나쁜 겁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준 거지. 하나님은 다 두 개로 줘요. 하나를 통해서 다른 걸 깨달으라고 두 개로 주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그 율법을 그냥 진리라고 알고 열심히 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씨 없는 껍데기가 되는 거죠. 씨 가진 아들이 아니라 씨 없는 껍데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7절은 뭡니까? 17절 쭉 얘기했는데,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17절. 그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하는 육적자의 죽음,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없음이라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지 않고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뱀, 용이 어디에 섰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요? 바다 모래. 왜 하필은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까? 용과 뱀도 율법이고 바다 모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 위에 섰으니까.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이 땅에서 진리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요. 율법 위에 섰는데 부서지죠, 자기들이 결국은.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바다 짐승으로 번역된 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기까지 올게요. 드라콘입니다. 드라콘. 자, 그래 용을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온 겁니다. 드라콘, 뱀, 용. 근데 이 드라콘이라는 것이 델코마이, 보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용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이 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자, 영어에서 아이돌 있죠, 아이돌. 아이돌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에이도 보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물을 겉의 것으로 욕망하는 나로 보면 그게 우상, 에이돌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요즘 아이돌을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게 그 하나님은 바알이 되고 뱀이 되고 용이 되고 우상이 되고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에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 욕망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믿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진리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나의 죽음으로 바르게 하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 진리로 담고 있으면 난 하나님에게 절대로 심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으로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용서이고 그 용서는 70번씩 7번 72회로 설명된 우리의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으로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가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역사의 모든 날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로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무엇이 나를 두렵고 심판하고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적 계명을 진리라고 지키며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명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성령으로 덮어서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람,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것이, 그게 자유이며 그게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이 비밀이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직 교회만 구원받고 교회만 율법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